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빌립보 교회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길이 자꾸만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그 길을 바꾸셔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인도하신 곳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이고 거기에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바울이 개척한 지 이제 10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온 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또 사도 바울은 지금의 형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고 또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후원하고 선교헌금을 보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늘 기쁨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그분만 생각하면 괜히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각하기만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와 기쁜 마음이 넘쳐요. 그리고 자신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 빌립보 성도들이 늘 함께하고 있고 자기가 은혜 받는 그 현장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고 우리 모두 기쁘다 이런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자, 이렇게 은혜로운 관계가 무려 한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관계는 멀리 떨어져서 지내기 시작하면 뭐 한 1년, 2년, 5년, 한 10년 지나면 왠지 서먹하게 되죠. 더군다나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던 시대 2000년 전의 시대는 전화도 없었고 카톡도 없었어요. 오직 통신 수단이라고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 말고는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반갑고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도 10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 만날 때 반갑긴 하지만 왠지 서먹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함께 나눈 사이죠. 은혜.
함께 은혜 받은 사이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받으며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은혜 받은 사이는요, 만나도 더 반가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관계, 기도로 맺어진 은혜의 관계는요, 얼굴을 보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가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갑자기 기도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문인 것 같아요.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했던 그런 기도문. 그 기도문의 내용에 3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제목을 쓰면서 앞서서 3절과 4절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살피는데, 이것은 3가지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최선의 길을 분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최선의 길.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항상 이 2갈래 길이 나와요.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택해서 고생하며 갈 수도 있고, 거기서 길을 잘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길을 오길 잘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누구나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로에서 정말 최선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길을 최선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 말이 지극히 선한 것,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최선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최선의 길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거기 증권에 손을 대가지고 내가 왜 거기 다 말아먹었을까, 이러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후회를 해요, 후회를.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후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럼 너무너무 배가 부르게 많이 먹고 나서 바로 후회하잖아요. 배를 두드리면서 내가 왜 먹었을까? 내가 빨리 숟가락을 놨어야 되는데. 그죠? 먹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숟가락 딱 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후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열심히 일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자녀들을 잘 양육을 했어요. 안정된 삶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 만족이 될 것 같죠. 후회 안 할 것 같죠. 그런데도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면에서든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내가 돈만 벌기 위해 달려왔구나,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또 후회하는 것이고, 누구나 후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좀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진작에 사랑한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좀 많이 안아주고 내가 미리 용서를 구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후회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최선의 길을 분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최선의 길을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길을 위해서는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사랑, 그게 바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야, 그래야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사랑을 해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이 있어야 내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면서도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분명 사랑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경우도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 누구에겐가 사랑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서 그래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지식과 총명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식과 지혜와 총명, 이 모든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지식의 총명한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길 원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길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여기에 최선의 길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앞서 그 형편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와 있어요. 빌립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더군다나 로마에서 자유의 몸으로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힌 지 벌써 한 2년의 세월, 많은 세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자, 그런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형편이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보면 본인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최선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을 때는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최선의 길을 간 사람일까요? 아닌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최선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최선의 길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길을 최선을 향해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달려온 길이 최선인가 아닌가는 내 형편이 좋냐 나쁘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좋다고 최선의 길인가요?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래 놓고도 후회한다고요.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사업을 다 성공시켜 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최선이 거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여러분, 연탄길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인 이철환 작가라는 분은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소설을 쓸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우울증을 시달렸고요. 그리고 이명 증상으로 귀에서 어느 정도 심각한 이명이었냐면 귀에서 뭐 그냥 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쇠파이프를 자를 때 나는 소리 있죠. 막 쨍 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벌써 지금 한 거의 20년째 그 소리가 들린대요. 지금도 들린대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수도 없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지금도 고통스럽대요, 본인이.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내가 고통의 시간들, 지나온 시간들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아픔이 없다면 무엇으로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아픔이 없다면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아픔이 없다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가 아픔의 세월 많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오히려 그 아픔의 세월이 본인에게는요 최선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지금도 바라는 것은 고침을 받고 깨끗이 나음 받는 걸 원하죠. 그러나 그가 고통 가운데 있던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내게 이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고 내가 책을 쓰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지금도 그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 그 아픔을 딛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최선의 길은 세상적인 방식의 최선이 아니에요. 세상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무조건 잘 되면 성공하면 그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기도의 제목,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최선의 길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내게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최선의 길인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며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여기가 최선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실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10절 하반절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는 고대사회에 도자기를 만드는데 도자기를 아주 얇고 가볍게 만드는 것은 굉장한 기술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얇으면서도 깨지지 않고 튼튼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죠. 그런데 아주 잘 만들었는데 실금이 가요. 실금이. 구워내는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어쨌건 잘못 만들어서 금이 아주 많이 간 것도 아니고 살짝 갔어요. 그러면 이거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깨버리기는. 그래서 그거를 대충 이렇게 땜빵을 해가지고 유약을 잘 발라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아주 밝은 불빛에다가 그 도자기를 비춰보면 그 실금난 자국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거예요. 도자기를 불빛에 비춰봤는데 실금이 하나도 없이 멀쩡한 것을 진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진실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진실한가? 오늘 진실한 단어가 쓰였던 것처럼 내 마음의 도자기에 조금도 실금이 가지 않고 온전하여 깨끗하고 정말 순결하게 이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진실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니까? 자꾸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나는 과연 교회 앞에 진실한가? 나는 과연 성도들 앞에 진실한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과연 진실한가? 나는 남편에게 과연 진실한가? 나는 아내에게 진실한가? 나는 과연 부모님에게 진실한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그리고 오늘 던져주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자녀들을 평가하는 아주 보편적 기준이 있죠. 자녀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공부 잘하니? 이거 잘 묻죠. 공부 잘하니? 자녀들이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막 묻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라고 묻고 싶어요? 야, 친구 공부 잘하니? 묻고 싶잖아요. 공부가 기준이에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보편적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기준을 바꾸세요. 진실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진실하게 해주시고 저 친구도 진실하게 해주세요. 진실하니? 라는 질문하세요. 진실하니? 여러분 남편들이 보편적 이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들에 대한 보편적 평가 기준. 능력 있느냐 없느냐죠.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죠. 근데 바꾸셔야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진실하냐가 중요한 거죠. 진실하냐. 남편이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면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돈을 잘못 벌어도. 네? 진실한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좀 못하면 어때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진실한 아이예요. 진실한 아이. 아멘 안 하셔 지금. 아멘. 네? 진실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진실은 물론 사람 앞에 진실한 거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굳이 부모가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실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진실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목사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진실한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건 대답 잘하시네. 여러분은 가정에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게 중요한 거죠. 진실한 게. 그럼 교회 안에서 교육자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가 능력 있냐? 헌금 많이 하냐? 봉사 잘하냐가 중요하겠어요? 아니에요. 진실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실하냐. 근데 이 진실하냐의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자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함의 문제는 내 스스로 나 자신에 관한 거예요. 나 자신에 관한 거. 내가 과연 진실한가? 내가 과연 진실한가? 오늘도 추수감사절에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앞서 얘기했던 도자기에 실금 하나 가지 않은 그런 멀쩡한 도자기, 아주 고귀한 도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감사가 진짜 감사죠. 근데 감사를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이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러면 이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죠. 진실한 감사가 아닌 거죠. 여러분 감사도 진실해야죠. 진실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진실해야 돼요. 예배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진실해야 돼요. 행동도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진실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열이 나고 화가 날 때 한국 부모들이 너 공부 잘하니 공부 잘하니 하다가도 꼭 매를 들 때가 언제예요? 진실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알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진실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의 제목. 진실하다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에게 정말 진실한 가족이라면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다른 게 감사거리가 아니라 서로에게 뭔가 속이는 게 있고 뭔가 이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부부 사이에 말 못할, 숨겨야 할 뭔가가 있다면 이 문제죠. 비상금도 숨겨놓지 마세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은 사실 우리가 늘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실금이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은 도자기는 실금이 가서 들통이 나면 깨버려야죠. 뭐 알고도 쓸 수 있지만 대부분 깨버려야죠.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은 실금에다가 유약 발라가지고 대충 메꿔놓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 마음의 도자기를요 완전히 새 것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함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진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실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진실케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의의 열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구원의 열매죠. 구원의 열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말씀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실하노라. 자, 너희 안에 우리 안에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있대요. 이 착한 일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선한 일, 정말 하나님의 너무도 고귀한 일,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 나를 구원하신 일. 이게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런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한 영혼을 얻은 것이 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되면은 막 구구단도 빨리 외워야 되고, 그죠? 또 이제 영어도 배워야 되고, 나중에 어려운 그 수학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서 대학도 들어가고, 또 취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공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 가운데 최고의 일, 가장 귀한 일,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일 꼽으라면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일이에요. 구원받은 일. 나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구원의 열매가 나에게 있다는 거, 이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에게 맺혀진 이 의의 열매가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서도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내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 이웃에게서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 구원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온 천하를 얻는 것과 같은 그 기쁨과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의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구원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전도하여 초청하는 주일로 정해놓았는데, 여러분 이 3주간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해 어쨌건 내가 함께 예배하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내 옆에 누군가 한 명이 같이 와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귀한 세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최선의 길을 분별하도록, 최선의 길 분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라 그랬어요. 최선의 길. 두 번째는 진실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세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기도 제목은, 오늘 감사절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제목.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고 내가 최선의 길임을 감사합니다. 물론 부족함도 있어요.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변함없이 여기 앉아 있는 건 여러분 최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그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두 번째, 진실하게 하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진실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진실함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진실함이에요. 우리는 금이 많이 가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너는 진실해 하면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세요. 나를 진실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저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저를 진실하게 여겨주셔서 주의 종을 삼아주셨고 한사랑교회를 목양하게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함이 많은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부족함이 많은데 나로 하여금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일하게 하심, 여러분을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의 열매, 나에게 맺어진 열매를 보시고 감사하시고 나를 통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맺어질 영혼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오늘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